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7장은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는 장면과 그리고 더 심해진 기근에 대처하는 요셉의 행정 능력에 관한 기록, 그리고 또 다른 한 장면은 야곱의 유언의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은 요셉이 자기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 곳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바로와 형들이 만난 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와 야곱이 만납니다. 이때 특이하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하는데, 야곱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방 왕 앞에서 아주 떳떳하게 나타내고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바로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하사받고 그의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맡는 복을 받습니다. 이후에 바로가 명한 대로 요셉은 애굽의 좋은 땅을 자신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배정해서 정착하게 하고 양식을 줘서 봉양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의 안내로 야곱과 바로가 만나서 나이를 묻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130세라고 답합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왕 앞에서 하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말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영원한 집과 안식처는 이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고달팠다고 하는데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문제를 겪게 마련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짧고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과 성료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문화에 덜 영향받기 위해서 고센 땅에 거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세상을 멀리 할수록 더 고상하고 더 영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소중한 일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신앙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나그네에 불과한 야곱이 애굽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되도록 돼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전까지는 위축이 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능력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닫혀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린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에는 소년, 소녀, 가장, 홀몸, 노인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돌볼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그 이상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거저 나누어 주기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사회생활에서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는 힘들고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짐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